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질 정도였습니다. 선장이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말했습니다. 요나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정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세요.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호하신 거예요. 요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해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를 니느웨 성이 있는 곳으로 가게 했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요나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평상시에 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습니까? 베옷을 입죠. 베옷을 입는 거예요. 제후에 앉습니다. 왕도 베옷을 입어요.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하고 이 짐승들도 베옷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니느웨의 회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셔서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해야 되는데 이 요나는 그렇게 악하고 불의하고 못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거두가세요. 나 데려가세요. 요나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날이 그냥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요나에게 막 쏟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농쿨을 준비하셨습니다. 박농쿨이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요나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벌레들이 다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농쿨이 죽는 것입니다. 해가 떴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요나에게 강하게 비춥니다. 얼마나 태양의 열기가 강렬했던지 요나의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 생명 불러가세요. 데려가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박농쿨이 죽은 것에 대하여 너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세요.
근데 이 요나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덤벼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요나가 박농쿨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가 아꼈던 박농쿨은 요나가 심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키우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재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박농쿨은 하룻밤에 나서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그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 박농쿨을 요나가 아꼈습니다. 그런데 뉘에는 어떠냐? 11절에 하물며 그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든 그 사람이 애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끼십니다. 다 아끼셔요. 그리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와 목적은 그 하나님의 소원,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거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사람들을 지옥, 영원한 불못으로 끌어가는 마귀의 세력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사탄 마귀와 또 이 악한 불의한 이 세력들은 사람을 미혹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 중심으로 가게 하고 너 그거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교만을 자극하고 이게 다 뭡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굉장합니다. 영원한 불못의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가 왜 무서워요? 왜 두렵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넘어져서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길과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교회 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유일해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대안인 것입니다.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떠나요. 그 사람은 예수님 떠난 사람입니다. 교회와 멀어져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교회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사귐도 교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꼭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반드시 꼭이에요.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에요. 교회 제일이 예수님 제일입니다. 교회 우선이 예수님 우선입니다. 교회 먼저가 예수님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딱 하나,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주 완벽한 영적인 보호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약해 보이죠. 그리고 참 교회가 엉성해 보여요. 교회를 보게 되면 참 이 갓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부 아이들도 있고 유치부 아이들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대학생도 있습니다. 청년도 있고 청장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연세가 높으신 노인 어른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조예요. 갓 태어난 그와 같은 아주 어린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연세가 높으신 그런 분들이 있고,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덜 배운 분도 있고 세상 소유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경기도 사람도 있고 호남 사람도 있고 우리 충청도 사람도 있고, 빠진 데가 어디입니까? 네? 제주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2부 예배 때에는 이제 어떤 권사님이 그분이 강원도 출신도 아닌데 강원도 빠졌다고 그런 말이지요. 하여튼 구성원이 복잡하잖아요. 세상 보십시오.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얼마나 갈등과 대립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뭐 그냥 각각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정말 교회만큼 다양한 곳이 없습니다. 구성원이 복잡하고 통합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만큼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신 것이 없습니다. 가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까? 어느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케 하신 곳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여러분 참 대단하지요. 교회가 엄청나요. 교회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이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 잃어보세요. 독감 걸려보세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그냥 예배도 못 오시고 말이죠. 그게 건강하셔야 돼. 건강해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한 실력과 재능을 갖췄어도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것도 건강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게 되고요, 문을 닫게 되고,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다쳤습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편당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구조선이 될 수 없습니다. 병원이 될 수 없고, 영적인 학교도 될 수 없고, 영적인 휴게소도 될 수 없고, 영적인 식당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견고한 교회, 든든한 교회,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세상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교회의 각 지체들이 사명과 직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에는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몸에는 손이 있고 다리가 있어요. 다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다투고 분쟁하면 안 되죠. 또 우리 몸속에 심장이 있습니다. 간장이 있습니다. 위장이 있습니다.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비장도 있고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간장이 간이에요. 네. 각종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만이 감당하는 특별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고장이 나거나 약해지면 몸에 병이 와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병의 정도가 치료가 되지 않고 심해지거나 깊어지게 되면 그 병으로 여러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각종 모습과 생각과 삶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로, 속장으로, 집사로, 그리고 성도로 혹은 찬양대원, 교역계 교사로 각각의 역할을 다하면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요. 각자 맡은 일과 사명 최선을 다해서 힘껏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든든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 정도야,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임과 사명, 지체의 책임, 이거 성실하게 잘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심하면 예수님의 몸, 교회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 잘 감당하라고 성실하게 책임을 행하라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 성실하게 잘 감당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힘껏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강건해서 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운동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약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물론 치료하는 약도 있지만 예방을 위해서 이제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먹고 각종 건강 보조식품을 이제 이렇게 취하죠.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근무하는 명승권이라는 유명한 가정의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 꽤 유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영양제나 비타민제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뭐 비타민제나 영양제는 뭐냐? 이분 하는 이야기는 다 제약회사에서 그거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고루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먹을 때에 꼭꼭 씹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꼭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든든하고 힘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잘 드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취하는 영적인 양식이 뭡니까? 뭘 취하셔야 돼요? 뭘 취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데 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양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눈 크게 뜨셔요. 다 눈을 크게 뜨셔요. 그 다음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고개 바짝 이렇게 뜨시고 앞에 쳐다보셔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 험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취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움직여야죠.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불같은 전도의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운동 하셔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사르반 여인이 엘리야를 대접했던 것처럼 봉사와 섬김과 희생의 그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고 몸바쳐 헌신하는 운동도 일어나야죠.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를 아끼고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사랑의 운동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거룩한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교회가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운동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운동하고 다른 사람이 봉사하고 나는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시게 되면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부터 전도운동하시고 기도운동하시고 또 희생과 충성하는 영적 운동, 이와 같은 운동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견고한 교회, 건강한 교회, 힘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해 가는 실력과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있으나 그 사람은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식물 인간에 불과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 기대할 것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80인데 나에게 무슨 꿈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애나 연세가 높으신 분이나 어느 누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시를 썼습니다. 청춘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의 청신함을 말한다. 참 좋은 시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청춘이란 10대, 20대의 시간이 아니구나. 시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청춘은 뭘까? 씩씩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풍부한 상상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불타오르는 정열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불타오르는 정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정열이 있으세요? 이 정열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100세일지라도 청춘을 사시는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정력, 이것이 깊은 샘의 청신함이 되는 것이고, 그 깊은 샘의 청신함이 뭘까? 꿈입니다. 꿈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청춘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꿈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몇 살부터 성경에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17세부터예요.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었던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실제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아직 그는 시작도 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50, 60을 살았어도 꿈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나이가 50인데 70인데 꿈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시작 못한 거예요. 출발도 못한 것입니다. 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꿈은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꿈은 움직이게 하고 도전하게 합니다. 전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다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죠. 또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해요. 밤에는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합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조금 인사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아침에 이제 만나게 되면 굿모닝 인사해요. 저녁에 헤어질 때 굿바이, 굿나잇 인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속에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자녀를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좀 다르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영어가 돼서 미안한데 Have a nice dream. Have a nice dream. 좋은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을 품어라. 큰 꿈을 간직해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은혜와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ream. 너 큰 꿈을 가져. 좋은 꿈 가져. 어떤 목사님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닫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하룻밤도 꿈 없이 잠들지 않고 하루아침도 꿈 없이 깨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멋진 기도예요. 건강한 사람은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머리에서 꿈이 실제가 되는 그림을 그리며 도전합니다. 전진해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땀과 눈물을 쏟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해도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야기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셨죠? 뭐 하라고요? 아멘 하시라고요. 자, 준비하셔요. 눈 크게 뜨시고 준비하십시오. 큰 소리로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연령이나 성별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꿈의 사람 되셔야 돼요. 꿈의 사람. 교회 부흥을 꿈꾸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참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 꿈을 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꿈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힘들다고 하잖아요. 아유, 경제가 너무 힘들어, 삶이 피곤해, 죽겠어. 그런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학계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부터 복을 주신다고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복을 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이 나라에 안정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순적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트 박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사람이 게을러지는가라고 묻고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사람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맞아요. 이 불꽃은 뭡니까? 꿈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불꽃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요. 이 속에 불꽃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이 실제가 될 것을 확신하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영적 불꽃 인생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책임과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영적인 운동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 운동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가 전도 운동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과 봉사의 운동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속에 꿈을 품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불꽃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심은 아픔